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의뢰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선한 영역을 널리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모든 여인이 사모하는 존귀한 왕인데 솔로몬 왕이 모든 여인 가운데 슬람미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을 하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아가서 1장6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얼굴이 좀 거무스름한 이 여인을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얼굴이 검게 변한 피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가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 너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겠다.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의 감동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한평생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땅끝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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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읽고 주님한테 그냥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낙심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앉아있지 말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서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봄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축복의 봄이 다가온 것입니다. 슬픔의 비가 그치고 기쁨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듯 평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보지 못해서 병이 났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그녀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때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데 내게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지,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쓰고 관두게 되고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고 큰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오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장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의 모습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이 다가오지만 절대로 겨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겨울에서 희망의 봄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나면 희망의 봄이 밝을 것입니다. 축복의 봄이 밝을 것입니다. 기적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린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이 절망의 겨울이 끝이고 축복과 희망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희망의 축복을 무너뜨리는 여우 같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희망의 봄이 와서 얼어붙은 시내가 녹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꽃이 피다가 갑자기 꽃이 시듭니다. 그리고 나무가 잎이 변색되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포도원 밭을 다 해짓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가지고 이 포도나무가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45cm에서 90cm의 작은 여우들이 나와서 이 포도원을 해쳤습니다. 붉은 여우라고 불리는 이 작은 여우는 저렇게 생겼어요.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데 체구가 아주 작고 지능적이고 민첩한 여우입니다.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흙을 파헤쳐가지고 뿌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 지기들이 울타리를 치고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면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가장 그 관계를 깨트리고 해롭게 하는 것이 이 불신앙의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작은 여우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금방 압니다. 뭐 사기를 치고 주먹을 휘어서 폭력을 행해서 사람들 다치게 하고 그건 압니다. 그런데 요 작은 여우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뿌리를 살살 갉아먹어가지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나 좋아서 그냥 찬송을 불러도 너무 기쁘고 기도를 해도 너무너무 주님 은혜 감사하고 말씀 들어도 아멘 아멘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구경꾼이 됐어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구경꾼이 돼갖고 이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앉았나, 왜 저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신문을 보고 있나,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작은 여호가 들어와서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작은 여호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들,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영적인 나태함,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하고 쉽게 화내고 미워하고 헐뜨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분열을 시키는 모든 것이 다 작은 여호들입니다. 이 작은 여호들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치료받아야 될 것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분열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이 부정적인 이 여호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남을 물고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의 은혜 포도원에 이 작은 여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작은 여호가 들어왔으면 잡아내서 이 작은 여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쪽지게처럼 뽑아내가지고 그걸 막 확대해서 이것을 알리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큰 잘못과 허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만한 티 같은 남의 잘못을 돌쳐내서 말한다면 너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 안에 작은 여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만큼 큰 그 들보를 같은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남의 조그만 티를 보고 끄집어낸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정직하고 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작은 여호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 있으면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작은 여호에 물려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모든 것에 신경 쓰고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한 모든 걸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삶 속에는 모든 작은 여호를 다 잡아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 운명이 바뀌어진 한 권투 선수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전설의 헤비 권투 선수에서 목사가 된 조지 포먼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포먼은 1949년 1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마셜이라고 하는 도시의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이 도시는 가난으로 뒤덮이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 학교 수업을 자주 빠지며 싸움을 일삼았던 이 조지 포먼이 16살 때쯤 당시 빈곤층에 대해서 무료 교육 직업훈련하는 잡코라고 하는 청년 직업훈련에 참여했다가 권투 선수인 찰스 브로더스를 만납니다. 이분이 조지 포먼을 보고 너에게는 운동 소질이 있으니까 권투를 한번 대성하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곤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미국 대표로 선발되어 19세 어린 나이로 헤비급 복싱 결승전에서 소련 선수를 때려눕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로 데뷔한 그는 이 1973년까지 37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권투계 슈퍼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무패 헤비급 챔피언인 조 프레저를 2라운드의 KO로 꺾고 WBC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면서 인간 흉계 KO 머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성공도 잠깐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8라운드에서 KO패를 당하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나발같이 날아서 벌같이 쏘아라 이렇게 날렵한 몸으로 저 무적의 조지 포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지 포먼이 1977년 지미형과 시합을 하는데 거기 또 한 번 피하면서 완전히 그가 무너집니다. 그가 탈진해서 탈에서 쓰러져서 이제 내가 이런 상태로 죽는구나 한 그때에 그는 자기는 어둠 속에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챔피언 벨트를 맺고 기뻐했던 그 뒤에 기쁨과 평안을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믿는 복실한 신자가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투를 은퇴한 후에 1980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사로, 설교자,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싱 선수를 간두고 나니까 여기저기 오던 수입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할 기금이 늘 모자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준 재능이 권투하는 재능이니까 내가 권투를 통해서 다시 수입이 생기면 우리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주신 자기 재능을 갖고 다시 권투 선수로 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링에 서는 건 나를 위한 것도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더 오래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987년 38살의 나이로 그런 복싱 클럽을 자리 잡고 다시 권투를 하는데 무명 선수들과 계속 시합을 하면서 그가 승리를 쌓아가다가 1994년 11월 5일 그보다도 19살이나 낮은 당시 세계 챔피언 26세 무패 챔피언인 마이클 무어로와 WBA IBF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벌입니다. 본인 49세입니다. 19살 차이 난 이 젊은 선수와 시합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조지 포먼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0라운드까지 가서 그는 무어로를 KO로 넘어뜨리면서 역대 최연소 챔피언을 꺾은 최연장 챔피언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려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신앙의 여정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돈을 주어 그의 삶을 그린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가 2023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업가로도 성공했지만 권투 링 위에서 만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올해 3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링에 돌아온 건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링 위에서 얻은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감사하며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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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고 무너지지 말고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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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인생의 겨울을 만났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주님의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질병에서 노래함을 받아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